성경의 곳곳에 이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심지어 식물 그 하나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지리를 꼭 배워가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이 지리 가운데에는 그 나라의 분명한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사기에서 사사는 특별히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고 또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들은 모세와 아론 때부터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두셨고 또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하고 또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가 살고 있는 이 12지파의 지역들로 흩어져서 그들은 각기 따로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그들의 민사상 형사상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법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는 역할들이 사실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독특한 하나의 직임이라면 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였죠. 그리고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이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땅이에요. 제비 뽑은 땅.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곳을 먼저 차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왜 먼저 선택권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에서 10명과 다르게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라고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예,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 오늘 처음 듣는데 왜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인지 제가 알게 뭡니까? 우리 집 사는 주소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예, 맞아요. 그러면 돼요. 자,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의 형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요셉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요셉의 아들 한 명에게 더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요셉 지파는 등장하지 않고 첫째가 므낫세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때 함께 유다 지파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배웠어요. 에서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개똥이. 좀 쉽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개똥이지 개와 관련된 단어가 갈렙이라는 단어예요. 욕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 사람 이름에 개를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개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의 뜻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지고 단순히 소속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특권은 그냥 얻은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갈렙은 이 땅의 전쟁을 차지할 때도 40년이 지난 후에도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나는 여전히 나가서 싸울만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허락하게 되어지고 유다 지파가 지금도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정복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7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실시했지만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 차지하지 못한 땅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해변길이 지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 땅 주변으로는 차지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 대부분 각 지파에서 사사들이 한 명씩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 유다 지파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굿산 리사다임이라고 싸웠던 것 여러분 기억은 나실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굿산 리사다임과 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에훗이라는 이 사사가 일어나서 또 누구와 대적하게 되어지냐면 모압 왕 에글론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여사사가 등장을 하죠. 바로 드보라라는 여사사였고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뜻이었어요? 꿀벌이에요, 꿀벌. 여러분 꿀벌. 그런데 이 꿀벌이 결국에는 누구를 몰아내요?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를 몰아내죠.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전략적으로 보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계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몰아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나누었던 므낫세 지파에서는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져요. 이것도 장작 숫자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말만 용사라고 부르지만 용사가 아닌 3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나가고 더 놀라운 것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겜의 아비멜렉,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세겜 땅의 아비멜렉과도 겨루게 되어지고요. 또 길르앗 지파에서는 이제 입다, 입다 뭘 벗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입다. 여러분 입다는 암몬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입다에 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는 삼손, 삼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결국 이 걸리적거렸던 블레셋을 어느 왕에 와서 그들을 물리치게 돼요? 다윗 왕 때에. 다윗 왕 때에 결국에는 그들이 제거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블레셋 옆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살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 원래 이름은 라이스예요. 원래 지명은 라이스인데 이 단지파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곳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지명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라이스지만 그 북쪽의 라이스라는 도시를 단으로 바꿔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 이것들도 우리가 주일날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제 베냐민 시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기브아의 첩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매우 궁금하시죠? 여러분 원래 예고편은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흥미를 갖고 또 그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사기의 역사가는 사사기를 쓴 사사기의 저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사기는 절대 이 사사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고된 삶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해낸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7년 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사사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말해주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축복처럼 얻게 된 가나안 땅은 즐기는 땅이 아니라 누리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또 치루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소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주어질 때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도 주어지냐면 믿음의 테스트가 함께 주어져요. 그래, 내가 너 이거 축복할게,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그럼 너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세요. 그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그 증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에 한동안 도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 저는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해요. 누구나 다 자랑은 하고 싶으니까. 드디어 걷기 시작하면 막 이제 난리 나잖아요. 드디어 한마디 에 하고 뗐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말하고, 에 했는데 할렐루야 했다고 말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만 말 안 한 거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말도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그냥 제 귀에만 아빠라고 들리고 다 들리는데, 저도 뭐 밖에 나가서 이 애가 뭐 벌써 별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돌아보니까 뭐 저도 있었던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축복에만 도취되는 나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은 누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이 주어질 때는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우리의 축복이 주어질 때예요.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줬는데 쟤는 도대체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그 자리에서 뭘 할까? 그 위치에서 뭘 할까?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에 보내줬는데 그럼 대체 쟤는 저 자리에 가서 뭘 할까? 여러분,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 에스겔 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늘 전장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강대국 애굽, 북쪽에 있는 때로는 바사, 때로는 아수르, 여러분,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와 충북을 합쳐도 그것보다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왜 둘러있게 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부러 둘러있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애굽 땅이 훨씬 더 좋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애굽의 바로를 당장에 무너뜨리시고 이왕에 요셉이 두 번째 총리, 두 번째 그 권력가로 있었으니까 쉽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만 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 민족인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이라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좀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방인들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19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브릿지 빌더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브릿지, 빌더,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이쪽과 이쪽 사이에 강이 있을 때 다리를 놓아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이방 나라들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시고 또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시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가 나오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이 나와요. 동쪽으로 쭉 가면 물론 사막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아를 갈 수 있고 또 배를 타고 쭉 움직이면 유럽 인근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중요한 곳에 위치되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 여러분 음식이 출시가 되건 라면이 출시가 되건 과자가 출시가 되건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건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를 짓건 모든 새로운 것에는 뭐가 있어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델들이 나와서 그 음식들을 광고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꼭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멋있게 지어지니까 와서 좀 우리 아파트를 사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약이 돼야 살 수 있는데 이 청약도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지 모델 하우스 저는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거기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성이가 멀리 지금 군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우리 예성이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사실은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해서 괜히 화낼 수도 없고 또 어디 길거리 가다가 괜히 싸울 수도 없고 왜요?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딱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나는 어딜 가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해요. 그 방법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도 내려가고 오른쪽 아시아로도 진행하고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북쪽 유럽으로도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도 살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죠.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사명,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도취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에 도취되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축복에 도취된 나머지 더 큰 축복을 바라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나서 다시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실 정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혹들은 계속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것이 뭐였어요? 그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우두머리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사람 왕은 없지만 즉 정치적으로 지도자는 없지만 그들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간다면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문제 없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중에 보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치적인 위협이 닥쳐올 때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나눈 것처럼 기드온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또 자기가 왕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다 보니까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드온 때부터 사사기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기드온이 네 지파만을 싸움에서 부르고 나머지 지파들은 부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점점 공동체의 연대가 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사사기가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러면 교회도 망합니다. 왜요? 사람이 100명이면 생가지가 100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1000명이면 생가지가 1000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교회든 나라든 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지 마셔야 돼요. 야, 네 말이 정답이야. 네 마음속에 결정대로 해. 네 마음의 생각대로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사기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에서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는 연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니엘부터 지금 기드온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5번째 사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순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책을 서술할 때 시간대로 서술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일어날 일부터 가장 나중에 최근에 일어난 일까지 이렇게 시간 순으로 우리는 서술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도 시간 순으로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적혀져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 그 일들이 끝나면 그 다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온니엘부터 베냐민 지파 에훗 그리고 오늘 요즘 나누고 있는 기드온까지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각 지파가 있는 땅 그 지역별로 사건이 서술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그 사실이 저와 우리와 이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점이고 또 성경을 서술하고 있는 것에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사건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싸웠던 그 사건은 그러면 어떤 지파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므낫세 지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중점적으로 사사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 될 장면이에요. 유다 지파 온니엘이 일어났던 그 사역은 유다 지파의 땅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한 지파에 한정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이 사사의 출신과 행적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지역별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지도를 좀 세워놓은 지도인데, 여기 유다 지파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을 거쳐서 에브라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지역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므낫세, 므낫세에서 이사갈, 이사갈에서 다시 므낫세. 왜 또 다시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절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갓에서 삥 돌아가서 갈릴리 왼쪽에 있는 스불론, 그리고 스불론에서 납달리에서 다시 내려와요.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마지막 단 지파 중에 삼손, 그리고 단에서 끝나지 않고 유다까지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지역별로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유다 온니엘에서 시작해서 다시 유다 입산으로 끝나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의 기록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히 성경이 지역별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유다까지 오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사사기의 역사가가 의도를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시작해서 다시 유다 지파에서 사사의 역사를 끝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패턴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총 인물은 13명이에요. 13명.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삼갈은 아버지 이름이 이방신이었던 아낫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을 보면, 이 삼갈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함께 나누었었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기드온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3명이 아니라 이 2명을 빼면 11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기드온의 얘기는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단지파의 삼손 이야기도 굉장히 오래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대사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록된 내용이 많아서 대사사이지, 이 사람들이 뭐 키가 커서 대사사이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대사사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훨씬 더 다른 사사들보다 적들을 더 많이 물리쳐서 대사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제가 주일날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몇몇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간사하고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교단에도 인원수가 많이 모이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제 몇천 명씩 모이는 교단이 있고, 그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이제 우리 뭐 교단의 S교회 같은 경우가 몇천 명이 모이니까 교역자들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교역자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부목사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시다면 혼자 있는 부목사님도 부목사님인데 자기들은 큰 교회에 있다 이거야. 그리고 서울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들과 이런 뭐 시골 교회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밥 먹으면서 목사님들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기록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지, 그 선지자나 예언자가 뭐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했거나 또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아니면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6명이라는 사사가 양이 많아서, 기록된 양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부를 뿐이지, 나머지 조금 적혀져 있다고 해서, 심지어 삼갈처럼 이방인인데 사사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절대 영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모자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뭐 많은 면에서 부족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분명히 깨닫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위에 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 관한 기록이 많을 뿐이다.
여러분 이들을 지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 산지에 온니엘, 그리고 중앙 산지에 에훗, 그리고 갈릴리 산지에 드보라와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서쪽에 삼손.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남부, 중부, 북부, 그리고 다시 동부, 서부 순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사들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 중부, 북부, 그리고 동부, 서부. 사사기 역사가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강대국이 탐냈던 해변길. 이제 해변길도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셔서 익숙한 길이 되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 천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빨간 길로 된 그 길이 바로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평야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와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탐낸 이 해변길 위에 위치한 도시들, 여러분 이 도시들을 사실은 애굽 사람들도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정복하지 못해요. 우리 사사기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도에 보시면 이 하늘색 네모칸에 있는 곳이 그들이 처음 차지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여러분 이곳을 차지했지만 그 밑에 있는 땅은 차지하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 철병거가 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청동기였어요. 청동.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들은 철병거, 철로 전차도 만들고 또 철로 갖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은 농사할 때도 철로 된 농기구들을 쓰고 있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로 만든 것들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완전 신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구식무기. 여러분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철병거 군대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4장과 5장의 드보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지형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죠. 이렇게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 시기에도 계속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북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땅들을 더 넓혀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길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는가?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가 주로 사용했던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이에요. 가장 가깝고 가장 잘 나 있고 가장 편하고, 그리고 이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저렇게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길이 있고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제일 위에 왕의 대로와 만나는 저 보라색 길과 만나는 길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길이 가기 전까지 무깃도라는 곳까지는 빨간색 줄로 보이는 해변길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습지나 계곡이나 강이나 산과 같은 것들은 피해서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손쉬운 정복을 위함이고 혹시 모를 매복과 같은 그런 위험을 피해서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애굽이 북진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할 때 15세기나 13세기 이루어진 투투모세나 세티 1세나 람세스 2세가 이 원정을 떠나서
어, 북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때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겹치는 거예요. 즉 해변길을 지나거나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애굽은 이 해변길을 따라서 점점 북진하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함께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의 시대를 매치시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화약고와 같은 곳이에요.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미 에스겔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조금 우리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도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 한국 전쟁 같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던 모든 잔해들을 다 치워버리고, 또 뭐 땅속에 박혀 있는 것들까지도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유소터였다면서요. 주유소터. 그럼 아직 밑에 파보면 어떻게 좀 휘발유나 좀 경유 나올까요? 좀 뭐가 저장고가 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텔이라는 이름인데, 무깃도라는 곳 이름 앞에 텔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 지명은 텔 무깃도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뭐 천년 전에 어떤 강대한 나라가 이 무깃도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또 강대한 나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한 10년 후에 또 강대한 나라가 이곳을 침략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싹 다 깨끗하게 치워버린 다음에 그곳에 건물이나 유적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 건물을 또 세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을 우리 빵 같은 거 단면으로 이렇게 쭉 잘라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층을 이렇게 반듯이 잘라보면 이게 몇천 년 도시, 또 몇만 년 도시, 이 도시의 역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언덕인데 그들은 언덕을 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화약고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애굽의 19조 왕조가 가나안 원정을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분쟁 지역이 바로 이 하늘색 네모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바로 드보라가 싸운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수장시키고 진흙탕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너뜨렸던 곳이 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왜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저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저 위에 있는 벳산까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 가운데 요충지라는 거죠. 저 벳산을 지나야지만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북쪽의 땅들을 정복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늘 전쟁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저 벳산이라는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벳산이라는 곳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저 벳산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원정의 역사들, 즉 세계사의 역사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역사와 같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온니엘, 사사 온니엘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이야기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정보 활동 그리고 사사기에서 사건은 계속 세계 역사와 맞물려서 일어나요. 그것도 애굽이 전쟁을 일으키고 애굽이 북진하려는 이 모든 상황들과 맞물려서 일어나요. 그리고 드보라의 사건, 기드온의 사건도 저 무깃도와 벳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 아래에는 사론 평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론 평야를 지나서 올라가는 이 해변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해변길을 통하면
무기뚜에서 벳산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무기뚜에서 저기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저 빨간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저 빨간 길을 따라서. 여러분, 그런 형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 나도 장남이었으면 좋겠다. 형한테 나는 맨날 맞는 것 같다. 형은 맨날 나한테 심부름만 시킨다. 형이 나를 안 판 게 어디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벳산이라는 곳은 납달리, 이사갈, 아셀 단지파가 위치한 북쪽 갈릴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이고, 또 남쪽 요셉과 유다 지파가 있는 이 중앙산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바로 저 빨간색 네모 하나 안에 있는 벳산이라는 지역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나안과 블레셋이요, 그래서 늘 했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벳산으로 이어주는 하롯 골짜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 벳산이라는 곳을 가로막게 되어지면 저 동쪽에는 지금 몇 지파가 살고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벳산을 지나서 내려와야지만 나머지 9개 반지파와 그들은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벳산을 중심으로 한 하롯 골짜기를 막아버리면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가나안과 블레셋이 했던 작전이 뭐냐면 절대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저 벳산이라는 곳, 그리고 벳산을 중심으로 한 하롯 골짜기를 늘 막는 일에 열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벳산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다가 사실은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데, 그 같은 도로에서 다윗 왕조가 결국에는 땅을 확장하는 일들을 해내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저 벳산을 이방인의 도시인 데가볼리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벳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저 해변길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 해변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 동편은 다른 나라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 지파 간의 하나됨, 내부적인 결속, 이것이 필수적이었지만 우리가 필수적이라면 여러분, 적들도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사단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파 간의 하나됨과 내부의 결속을 결국에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들을 왜 끄집어내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들 때문에요, 결국에는 분열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동조한 게 누구냐면 기드온과 같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 전쟁에 네 지파만 부르고 나머지 지파들은 부르지 않았던 기드온. 그렇게 점점 12지파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고,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키고, 가정 안에서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라 안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여러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그 역사를 사탄은 오늘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분열됐다면 그 분열된 것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정당한 명분을 내가 가지고 있든,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분열을 일으키려는 모든 세력은 여러분, 사탄의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그 상대방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언제부터? 연합할 때부터.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그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한 사람이 더 연합하면 절대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가 친한 사람,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야,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고 잘 지내? 이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목사님, 할 수 있거든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은 그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누구와 평화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혹시나 관계에 잘못된 것들이 떠올리거든 빨리 그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즉 내 마음의 증오와 내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주를 찾아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윤씨 성령님이 아니고 정씨 성령님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이신데,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분열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용서가 안 돼도 어떻게 해서든 화평함과 그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이 맞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분열된 곳에 들어가셔서 다시 하나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된 곳에 계시다면 절대 그 하나됨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분열은 사탄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됨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